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곤충으로 말하면 애벌레로 살고 있던 유충이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고 살다가 어느 날 번데기가 되어지고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랑나비가 되어지고 호랑나비가 되어지고 또 매미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처럼 매미처럼 되는 것과 같은 일은 놀라운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면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땅에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과 조금 구별되어야 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찾고 구하는 것, 기호가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신령한 것을 찾고 구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곤충이 허물을 벗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지체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오늘 성도들의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옛 옷은 10가지 정도 되어지는데 5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 그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입고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할 옷도 10가지 좀 되어집니다. 12절부터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옛 사람, 땅에 속한 모든 지체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10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어야 할 새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 이것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오늘 벗어야 할 옷 다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옷을 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가지의 옛사람, 땅에 속한 모든 지체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상인 10가지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벗어버릴 것이 10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비방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20, 30 주일인데 12, 20, 30 주일인데 10월 23일, 10월 30일 구원데이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10월 23일, 30일 한 영혼 구원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선포주일부터 우리 초청주일까지 한 50일 동안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게 될 것인데 50일 동안 이 전도 행사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주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한 생명을 구하는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주의를 가질 때마다 늘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모처럼 교회 왔던 성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온 사람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교회를 떠나서 영원히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든지 또 다른 교회로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픈지 모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잘 나오시던 그런 분이에요. 요즘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한 분이 다가와서 일어나서 뒤로 가라고, 이 당신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극성인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잘 나오는 분이 아니라서 집사 직분을 주기가 힘든데 하도 어머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집사 달라고 못 살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의 권유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찬양대까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부부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격주로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봉사할 때도 매주일 봉사하지 못하고 한 주 걸러가지고 이게 교회 자녀들을 봉사하게 되어지는 부부 의사였습니다. 그날도 근무가 있어서 봉사하지 못하고 다음 주일 찬양대에 갔더니 그렇게 봉사할 것 같으면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그날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서 아무리 겉면에 봐도 그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2달 전쯤 되어지는데 어떤 권사님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비키라고, 그런 내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이런 교회 떠나버릴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모처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이 발걸음을 돌려버려서 지금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가나안 교회 교인, 뒤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이 가나안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남매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빠가 폐결핵에 걸려서 살기가 힘듭니다. 여동생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술집에 가서 일하면서 오빠의 치료비를 대었습니다. 열심히 치료하다 보니까 낫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개는 술집에서 일했대. 여동생은 그 소문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오빠도 생각해보니까 자기 치료하기 위해서 동생이 술집에 가서 일했다고 하는 이 소문 때문에 동생이 죽은 것을 생각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오빠도 따라서 시장을 떠났습니다. 무심코 한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에 조심하되 특별히 비방, 회방하는 이런 말들은 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비방하는 일,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회방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한 말과 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어서 사람을 죽이는지 깨닫고 이제부터 친절하고 이제부터 늘 부드러운 말, 사실인 말, 이런 말을 하려고 힘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주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는데 그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건너가지고 사람 하나 얻으면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서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화 있을진저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길을 막고 가로막아서 지금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꼭 기억해서 우리 교회에 만나는 이런 성도들은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다.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깝게 더 손 내밀고 더 친절하고 더 이렇게 허물 있을 때 덮어주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죽게 대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죽게 하듯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고 기쁨으로 잘 이렇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 제일 하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흔히들 기죽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유치원에 가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험담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내가 이제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꼭 두 가지만은 기억하라. 첫째는 네가 말하는 사람의 2배만큼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가 말하는 것에 2배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흠과 허물이 있다. 그러나 친구의 단점과 허물에 개의치 말고 친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어있는 장점과 강점을 너가 찾아서 발견하고 너의 것으로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친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인간의 입은 하나지만은 귀는 2개인 것처럼 말하기보다도 듣기를 2배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는 어떤 경우에도 친구를 험담하지 말라. 유대경전 미드라시에는 이런 글이 있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더 큰 죄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은 험담하는 자신이 죽고 그 험담을 듣고 제지하지 못하고 듣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험담하지 말아라. 이게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첫 마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험담, 비방, 회망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담하면 자신이 죽고 남을 죽이고 대상자를 죽이는 이 엄청난 결과가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말에 대한 결심을 매달 첫 주일날 복창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한 5, 6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이런 이 언어 생활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럴 것 같으면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안 한 지가 한 2, 3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창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리라 하는 이 말에 대한 결심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결심 1.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2.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3.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4.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비판은 존중해서 자녀들에게 흔히 토론하는 이런 이 습성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난과 비방은 절대로 금합니다. 유대인들은 토론할 때 비판은 아주 장려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비평하고 판단하여서 바로 잡는, 상대방의 오류를 바로 지적하여서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경우를 비판이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해가지고 비판하여서 좋은 결론을 얻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난과 비방은 무조건 남을 헐뜯는 행위입니다.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절대로 이런 비난과 비난 우리가 정지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치원에 보낼 때 험담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뭐 험담하면 누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험담하는 자신이 죽고 듣는 사람이 죽고 그 대상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치원에 자식을 보내면서 험담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가족 개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되어졌지만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1차 유대인 흩어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주 70년에 완전히 지금 뭐 나라가 없어집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이것을 2차 유대인 흩어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끼리 똘똘 뭉치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수칙은 모든 유대인은 그의 형제를 지키는 보호자이고 유대인은 모두 한 형제다. 이게 디아스포라의 수칙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를 지키는 보호자이고 유대인은 모두 한 형제다. 이것을 유대인의 고리롤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쇠 줄을 만들 때 쇠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 끼워 가지고 이렇게 큰 이렇게 줄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리가 튼튼해도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모든 고리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고리를 깨는 것이 뭐냐? 유대인의 이 공동체의 고리를 깨는 것이 뭐냐? 그게 험담이라는 겁니다. 험담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고리가 깨어지듯이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험담, 히브리 말로 악한 험담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제일 경계해야 될 죄가 바로 험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치원에 갈 때에 먼저 하는 이야기가 너 절대 가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험담의 형벌이 나병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 나병 환자를 다 진 바깥에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그들끼리만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험담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험담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상모략을 율법적에서도 가장 큰 죄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몰라도 영락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웃고 격려하고 사랑하리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케 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인사 잘안한다, 불친절하다, 못 본 채 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손님이 이래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장소에 참여한 모든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하게 되어지면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가 누굽니까? 주가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일하듯이 그렇게 하리라.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세요. 하나님으로 대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요. 뒤로 가.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대한다 하면 그따위 봉사할까 하면 치우라고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대한다 하면 있지도 아니하는 이런 이 헛소문을 내는 비방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비난과 험담 절대로 하지 않아서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몰라도 영락의 가족입니다.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 마당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예절 있게 그렇게 달려가서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가족으로 생각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하여서 기쁨으로 예의 지키면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최의숙 장로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게 되어지고 책을 팔았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서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쓸 때 4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느냐?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책 102페이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지체로 생각했지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부부 금실의 이 해법은 골로새서 3장 23절이다.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내를 대하든지 남편을 대하든지 자식을 대하든지 부모를 대하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되어지면 그 부부의 관계도 부자의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가 더욱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꼭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하고 지켜주고 보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주일 제가 한번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내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한번 옆에서 보면서 오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 먼저 나가가지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고객이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다른 회사의 물건을 사용하는 이런 경우를 설문을 조사해 봤어요. 왜 우리 물건 쓰다가 다른 회사의 물건을 쓰는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았더니 고객이 죽어가지고 사망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안 쓰는 이유가 1% 되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다른 물건을 쓰는 그런 사람이 3% 정도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물건보다 이 물건 좋다 그래가지고 쓰는 사람이 5% 정도가 되어지고 또 경쟁업체의 그 제품이 더 좋고 또 구입 조건이 더 좋아가지고 그 물건을 만든 회사를 바꾸는 그런 이유가 9%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의 불친절한 무례한 태도 때문에 그 물건을 바꾼 경우가 68% 되더랍니다.
종업원들의 그 불친절 때문에 고객이 물건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친절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서 죽을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나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까? 이제부터 성도 안에 절대로 험담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은 내 가족이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자세로 형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고 칼빈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신대학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만 해도, 하나님으로 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본 앞에서 대하는 이 태도만 되어져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입니까? 양과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입혔다. 언제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그렇게 섬긴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6가지 종류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6가지의 경우가 있을 때에 염소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해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줄인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뭐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까? 그를 피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오늘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고 영생에 들어가라 그랬다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외모를 바라보고 대하지 말고 오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가족이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의 있게 존귀하게 험담하지 말고 오늘 정말 기쁨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성도를 만날 때 어떻게 하자고요? 누굴 대하듯이? 가족처럼. 두 번째는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에만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좀 섬기다가 보면 오늘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의 한 여집사님이 시내의 오래된 건물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건물을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타벅스가 건물을 임대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스타벅스 하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건물의 가치가 지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는 스타벅스와 계약하려고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 미국인 이 관리자가 이 집사님의 카페를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책을 걸고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는 바람에 이 건물주가 이 여집사님의 카페를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건물에 3층을 얻었어요. 무슨 심사겠습니까? 1년 안에 내가 망해가지고 나가면 내가 다시 1층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심사를 가지고 3층을 임대했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작은 커피점과
스타벅스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지금 뭐 1층에 있는 커피숍 한 1년쯤 있으면 망하겠지. 2년여 만에 스타벅스가 손을 들고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스타벅스를 찾지 않냐고 영어도 잘 못하는 동양 여성의 커피숍을 이용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반가운 얼굴로 손님을 대하고 가장 좋은 커피를 준비하고 가장 공손하게 그 커피를 내미는 이런 삶을 통해서 고객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 커피숍에는 늘 사람들로 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가장 반가운 얼굴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친절하게 대했던 그 사람, 오늘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상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명령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담도 먼저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을 사회에서 만나든지 우리 가족이다. 보호하고 칭찬하고 지켜줘야 될 한 가족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대접할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가을에 꼭 한 명을 구원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귀하게요? 우리의 가족을 대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의 있게 존귀하게 친절하게 기쁘게 새 가족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새 가족을 내 가족으로 대해야 하고 가족 공동체를 깨는 가장 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험담, 비방, 회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판단하는 이런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담은 살인보다도 더 큰 죄요. 험담은 나병보다도 더 나쁜 병이라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이 상대가 바로 험담하는 사람이고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른 사람을 다 가족처럼 그렇게 내가 먼저 섬기고 인사하고 웃고 악수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예의 있게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대입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 그 놀라운 인간됨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어. 한 번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영원히 우리 영락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